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에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진 이후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한국의 큰 비로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올려야 될 때입니다. 이번 비 피해에 대한 뉴스를 가슴 아파하면서 보는데 특별히 이번 비에 잘 사는 사람보다는 잘 못 사는 사람들의 피해가 더 큰 것을 보았습니다.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의 인명피해가 속출했죠. 그래서 반지하라는 단어 그대로 외신에 BANJIHA를 써가지고 반지하라고 영어로 그대로 쓰이기도 할 만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퍼내고 또 쓸어내도 한도 끝도 없어 보이는 그야말로 난장판이 된 집, 공장, 사무실 앞에서 사람들이 울음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는 이 사람들의 표정이요, 마음에 와서 탁 박히는 겁니다. 한 노래방 사장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나마 코로나는 견딜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될 테니까. 그래도 견딜 수 있었는데 이번 비 피해는 지금 있는 모든 장비들을 완전히 고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모든 장비들을 싹 다 폐기 처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끝이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완전히 절망해 버리는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코로나가 와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나마 이제 다시 조금씩 추스리고 다시 일어나 보려고 하는데 이제 또 다시 큰 비로 완전히 주저앉게 된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묻는 우리의 인생. 아니 사실은요, 묻기조차 두렵고 살아가기조차 두려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읽는 여호수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 두려움과 절망이 지금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처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에 공감하기 위해서는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1절입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보좌관이라는 직업 아십니까? 정확한 정의는 관공서나 국가기관의 고위직의 개인 참모 역할을 맡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고위 공무원의 전반적인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 말 그대로 보좌하는 사람. 이제 사기업 같은 곳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전반적인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비서라고 그러죠. 또 집에서는 집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좌관은 이제 국가기관이나 공무원들의 보좌를 맡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보좌관은요, 특별히 그렇게 해서 집사같이
비서같이 자신이 모시는 그 VIP를 위해서 모든 업무를 다 준비하고 개인적인 일까지도 봐주는 그야말로 모든 잡무를 다 하는 사람이죠. 국회의원들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은 보좌관들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오기 전에 회담 장소를 다 섭외하고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장소 준비뿐만이 아니죠. 회의 준비도 다 합니다. 심지어 회담을 하면서 어떤 의제가 오고 갈지, 또 어떤 논의를 할지, 어떤 질문을 할지까지도, 협상까지도 보좌관들이 거의 다 해놓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제 다 준비를 마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VIP들이 뒤늦게 회담 장소로 들어오는 거죠.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 자리에 앉으면 회담이 진행됩니다. 근데 갑자기 한 국회의원이 자기 옆에 있는 보좌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아직도 여기 서서 뭐 하나? 그러니까 보좌관이 당황한 기색으로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홀홀히 나가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국회의원들끼리 그럽니다. 우리 보좌관들이 일을 다 해놨으니까 우리 이제 검토만 하고 사인만 하고 사진 찍고 갑시다. 이러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별일 안 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뭡니까? 실제로는 국회의원들이 일을 한 거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마지막에 사인을 해야 일이 완성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좌관들이 마지막에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하고 난 뒤에 그 모든 공적은 또 자신의 공이 아닙니다. 모든 공적은 그 국회의원, 그 VIP가 다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보좌관들은 아무도 스팟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뒤치다거리만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보좌관이다. 보좌관. 근데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십시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보좌관이었던 여호수아가 자기가 보좌하던 VIP 모세가 죽었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니까 유능한 보좌관이 있으면 그 보좌관을 데려가려고 막 다른 국회의원들이 물밑 로비를 하고 막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면서 그 보좌관을 꼬시죠. 그렇게 데려오려고 애를 쓰는데 여호수아는 그런 처지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세는 이스라엘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에요. 가장 최고 지도자. 그런 사람이 죽었으니 자기를 데려갈 다른 지도자도 없습니다. 이때 어떤 분들은 아니 이제 모세라는 최고 지도자가 없어졌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여호수아가 제2인자였을 텐데 이제 2인자였던 여호수아가 자연스럽게 그 뒤자리를 이어서 차지하면 될 텐데 뭔 걱정입니까? 이러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보좌하던 이스라엘의 제2인자였을지는 모르겠지만 모세와 경쟁하던 사람이 아니라 모세를 보좌하던 사람입니다. 보좌관. 모세에 해야 하는 그 주변 업무를 봐주는 사람. 아무리 보좌를 잘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보좌를 하던 사람이 보좌를 받는 사람의 위치가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보좌를 하던 사람은 보좌를 받는 그 VIP의 명령을 항상 들어왔기 때문이죠. VIP의 명령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가 보좌하던 모세는 없어졌습니다. 자기가 따르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항상 명령을 들어왔던 그 모세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뭡니까? 자기가 의지하던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모세가요, 나 한 달 있다가 돌아올게, 잘 지내고 있어? 그러고서 없어진 게 아니죠. 죽어버린 겁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다는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가장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따랐고 존경했고 가장 의지했던 그 사람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때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요? 바로 낙심과 두려움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노래방 주인이요.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노래방이 큰 비 피해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이분이 그 망연자실함이 얼마나 그 마음속 깊이 와닿든지요. 우리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혹은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극심한 낙심, 불안함, 두려움입니다. 극심한 두려움.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장애가 생기기도 하죠. 여호수아 앞에 당면한 많은 일들이 물론 있습니다. 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끌어야 되고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 불평도 다 들어주고 감내해야 되고요. 또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도 치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정착시켜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여호수아 안에 있는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두려움. 보통 그렇습니다. 밖의 일들도 문제입니다만 바깥보다 내 안이 더 큰 문제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요, 내 속이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그 문제를 이겨나가는 경우를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문제가 작아도 반대로 내 속이 흔들리면 그 문제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키를 발견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영적인 대적들은 우리 마음을 친다는 겁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에 두려움의 씨앗을 심습니다. 지난 7월 말에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몇 년 만인지 제가 오기 전에는 모르니까요. 최소한 5년 만에 VBS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혼자서 이 VBS를 감당하기에는 인력이 모자랐기 때문에 우리 교단의 한 미국 교회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동행이었는데 저와 제 가족이 5월 달에 코로나에 걸리고 또 6월 달에는 그 미국 교회 목사 가정이 감기에 걸리고 또 저도 휴가를 다녀오고 하는 바람에 준비할 시간이 아주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오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너무 잘 진행이 돼가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그때 일은 터집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용하던 이 홍간지 주차장을요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제 당장 다음 주면 BBS를 진행해야 되는데 말이죠. 제 마음에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그날부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든지요. 속이 딱 얹혀가지고 소화도 안 돼요. 며칠 뒤에 아무리 찾아가서 애원을 하고 사정을 해도 안 됩니다. 이 목사인 제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이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고 근원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을 하니까 악한 자가 그냥 두고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깨달음이 딱 오니까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잘 가고 있는 것이구나. 한면으로 컨펌이 되고요. 그러면서 그래, 잘 가고 있다면 할 수 있지. 스트리트 파킹 하면 되지 까짓 거. 할 수 있다. 담대함이 딱 생기는 거 있죠. 그리고 또 앞에 이 일본인 데이케어 센터 운영하시는 분을 하나님의 예배한 손길 가운데 만나게 되면서 그분의 서포트도 받고요. 자기네 파킹lot 언제든지 쓰라고 막 응원한다고 하면서 너무나 아름답게 BBS를 치렀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니까요. 총 18명의 아이들이 참여했고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아름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뭡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사탄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를 스스로 좌절하게 만듭니다. 두려워서 시도조차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굳세고 용감하라는 것입니다. 옛날 버전이 조금 더 와닿죠.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용감해라.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근데 우리도 경험해 보지만요. 우리가 낙담해 있는데 옆에서 우리를 위한답시고 괜찮아질 거야. 힘내. 그렇게 한다고 힘이 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위로받아요? 나랑 같은 일을 당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 아니면
나를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을 만날 때, 혹은 최소한 밥이라도 사 먹여가면서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저는 위로를 받더라고요. 안 그러십니까? 이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신경 쓰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럴 때 조금 마음이 쉬어지면서 이제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대책 없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굳세고 용감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굳세고 용감해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따르고 의지하던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 때나 용감하라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특별히 가장 의지하고 따르던 사람이, 혹은 어떤 물건이, 어떤 것이 사라진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민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최근에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르던 그 누군가가 혹시 없어졌습니까? 사라졌습니까? 내가 의지하던 그것이 끝이 났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다짜고짜 그냥 구절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해라,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굳세고 용감해라,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2절부터 시작하죠. 2절 말씀이요.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저는 지난주에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이 2절의 말씀이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첫 부분이요.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단어 한 단어가 감동입니다. 나의 종 모세.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세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의 종 모세라고 하십니다. 나의 종 모세.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네가 따르고 네가 의지하고 네가 말 듣던 그 모세는 내 종이라는 거죠. 모세가 지금 없어져서 너 힘들고 있지? 그 엄청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던 모세, 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을 이끌던 그 모세, 나를 대면하여 보던 모세, 나의 친구라는 소리까지 듣던 그 모세는 내 종이라는 겁니다. 내 종. 모세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은 그래서 주인인 하나님 내 손길 아래 있단다.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 구절을 읽는데 제 마음속에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네가 의지하던 그 사람, 그것,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다 누구 손길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 손길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낙심은 되죠. 그러나 다시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의지하던 것보다 더 크신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오늘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로, 특별히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다 사라진 그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주인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다시 말해서 네가 의지하던 그것이 사라졌으니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그때 진짜 주인이 움직이기 시작한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을 들어야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알면은 그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모세의 말을 들었다면 이제는 직접 주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건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무엇이 듣는 것일까요? 설교를 듣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다 좋죠. 근데 그것으로 듣는다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늘 읽고 공부도 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까지가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처음에 가득 찼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차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있으시다고 말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번에는 현대인의 성경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능력입니다. 능력, 할 수 있는 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했던 일을 너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 땅,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줄 땅으로 가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다음 주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이 나오겠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작은 발걸음입니다. 문제를 향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발걸음을 딛는 거죠.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요, 문제를 향해 내 발을 딛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면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여기 또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함께입니다. 함께 일어나. 이번에 VBS를 그 미국 교회 인터내셔널 바이블 펠로우십이라는 교회와 함께 진행하면서 함께 사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행복한지를 느꼈습니다. 함께 하니까 할 수 있겠는 거예요. 성경도요, 함께 하면 힘이 덜 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교회 앞에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성도들의 교제가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 참석 인원도 확 줄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목사에게 목회 비전을 물어보시기도 해요. 왜? 두려우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보이지 않았던 위협들이 이제는 눈에 확연하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한 겁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이 이제 보니까 다 사라진 거예요. 저도 무섭고 두렵웠습니다. 그때 만난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함께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목사만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교회는 목사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만 바라보다가 모세는 죽은 겁니다. 목사만 바라본 목사는 죽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야 될 때예요. 이제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땅으로 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한동안 완전히 무너지고 멈췄었던 그 교제의 모임을 이제 시작할 겁니다.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의 사는 이야기를 듣고요, 서로의 두려움들도 듣고, 또 한면으로는 서로에게 말씀하셨던, 체험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또 같이 들어야 됩니다.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나이대들로 모이고요, 한 주에 한 번 정도 모여야 돼요. 함께 일어나지 않으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모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말씀과 교제 그리고 섬김이 이 교회의 3요소라고 하죠. 그동안 말씀만 있었으니까 교회가 온전히 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다시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가 다시 모이는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모일 겁니다. 모두 어떻게든 소모임에 소속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일 겁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의지하던 그런 사람들이 떠나고 또 그런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겁을 먹게 되죠.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문제를 넘어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함께 해야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듯이 온 교회가 함께 해야 됩니다. 또 온 교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끼리도 함께 해야 됩니다. 내 교회만이 우선이 아니라 교회들이 서로 잘 돼야죠. 그럴 때 두려움이 용기로 변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앞두고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 그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의지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것이 없어지고 사라질 때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오지만, 그러나 그때 내 종 모세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주인의 손길 아래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인이 함께하니 내가 갈 수 있다고 오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안에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